부활 사건은 지금도 미스테리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했는지 과정을 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비어 있었다, 옷가지만 남아 있었다, 뭐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미스테리는 풀리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살아서 그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이들은 그냥 무슨 홀령이 나타나서 잠시 말하고 간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몇 년간 모셨던 그분이 생생하게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했는데, 그들은 살아생전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쫓는 그 길을 감히 갔습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다 부인도 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린 요한만 그 여러 여성들하고 같이 있었던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믿지 못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며칠 만에 이제 바뀐 겁니다. 뭐 대략 길게 잡으면 한 50일,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있기까지. 근데 그 중간중간에 문득 나타나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40일 만에 성천하실 때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마지막으로 부여하시게 돼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교회의 그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서는 간접적인 증거이고, 또 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사자에게는 그가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뭐 한 1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 감옥에 갇혀 있던 조선 무관이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바뀌어요. 그게 동경에 있는 그 제1 한국 YMCA를 창설한 분이에요.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가 다 모르죠. 근데 중국에서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 땅에도 분명히 통일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증언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란에 있는 지금 100만 명 혹은 300만 명이라는 기독교인 안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생생한 만남.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도 이렇게 그 종교의 근원이신 분하고 생생한 만남을 가지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독특하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람이 그렇게 되냐 이렇게 하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진리 그 자체이신 분과 생명이신 분과 그 빛이신 분과 사람이 생생하게 마주 대하면서 동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서 그렇게 자신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주변이 또 바뀌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슬람하고 지금 중동에서 대판, 뭐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교 대 이슬람. 근데 이슬람에서의 그 하나님, 즉 알라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찾아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명령이 뭔지 알고 너희 그대로 행해라. 그냥 안 하면 이제 어떤 체제가 강한 진보를 합니다. 막 돌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목을 막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사랑으로 엮여지는 어떤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웃의 손을 뻗치고 하는 것은 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동양의 종교는 굉장히 그 장중하고 때때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 자체이신 분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내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이런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천명의 수행자로서 제가
자기가 일생을 거의 바칠 수 있다라는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어느 날 보통 때는 그냥 뭐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거는 내가 진리를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굽힐 수 없다.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감론이 일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3.1운동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 사건은 인간사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었고, 그 부활의 근거는 뭡니까? 돌아가셔야 부활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주고 돌아가셨다. 우리 한마디로 그렇게 요약을 해도 돼요. 그게 대속이라 표현하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안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4명이 다 그 마지막 사건을 굉장히 소상하게 다루었어요. 하나가 기록한 게 빠지면 한 사람이 보완해 놓고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평상시 말씀도 잘 알고 있고 기적 이야기도 알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소상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은 그보다 짧아요. 왜냐하면 만남이라는 게 간헐적이었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소상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이 성전하실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보혜사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열흘 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이제부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온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분부한 것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누가에 따르면은 석전하실 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도 비슷해요. 마가는 아주 짤랑하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이제 그 153마리 물고기 이제 잡게 하신 뒤에 식사하고 한 뒤에 적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불 떨면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도망쳤으니까. 근데 3번이나 물으셨는데 그 헬라 성경에는 다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사랑한다라고 밖에는 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아주 인간적인 사랑 혹은 형제애 그다음 더 나아가서 아가페라는 자기 희생적 사랑 이 전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랑을 확인한 뒤에 예수님은 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이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붙들어 가지고 가서 죽임을 네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 각오를 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요한복음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한 모든 것들을 그 요한은 온몸으로 이제 보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위대한 어떤 발자취를 남깁니다. 로고스라는 그리스 그 문명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신적 존재. 근데 이제 좀 동양의 뭐랄까 할까 그런 천하하고 비슷합니다. 그 로고스라는 게 모든 곳에 있고 모든 존재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실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두 세계 간의 융합을 시도했고 또 실제로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는 결합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거기에 태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은 마지막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이제 처음 사도로서
다 다른 사도는 일찍 다 죽어요. 순교 다 당하고. 멀리 이제 땅끝까지 가서 전파했는데 도마만 인도까지 왔다고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영국 뭐 이런 데 갔다가 멀리 못 가고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들의 피 위에서 이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복음서 중에 성령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는 오늘 본문처럼 마치 한 줌 누룩이 서말 가루를 부풀려서 빵 재료가 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살아계실 때 그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남기신 말씀을 따르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의 정인되는 길이고 그러면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사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어린애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 기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 성경의 가르침 중에 아주 짤막하면서도 그 지금까지도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규절이 바로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요약되자면 하나님 그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구약성경의 제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르러서는 제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함, 무례하지 말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 인자하게 대하고 그것을 네 삶의 모토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입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이를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내 하는 행동에 과연 하나님 뜻이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늘 심사숙고하면서 반성해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엄청하죠. 정의가 무엇인지 참 찾아내기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내 자신이 내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걸 확정한 뒤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수행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건 예수님 그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암만 나쁜 아버지라도 생선 달라는 애들에게 뱀줄 아버지가 누가 있냐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보다는 더 큰 선, 너희 자신을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되고 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 미가서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정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함을 사랑하라. 자, 그렇게 되면 이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은 얼마 안 됩니다.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들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누룩이 문명의 물기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깃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 되어서 무수한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서 몸으로 사셨다. 참 신기하고 참 뭐랄까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아나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을 할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그걸 수행하게 했고 그것이 인류의 문명 전체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할 때 예수님 탄생을 근거로 이렇게 연도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참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예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이 시기에 이 인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부터 구해낼 길은 부름받은 이들이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함께 행하는 것. 이거 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헤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작은 등불이 결국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맨 마지막 그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러죠. 거기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어거지로 교인 만들어 가지고 세례 막 주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례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징표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들을 인도한 사람들의 그 정의롭고 인자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것이 이들을 감화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나도 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하고 그런 공감을 안에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즉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워 가지고 진실로 이 유한한 존재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뭐 온갖 그 거짓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진실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진리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정말 하나님 형상대로 대우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를 보고 그들이 또다시 내 지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몸이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머리에 원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연결돼서 역할은 다 다르지만 합력하여 그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인간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고 내가 어떤 존재일지 지금 헷갈리게 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이런 그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동안 그 길을 위해서 묵묵히 이렇게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정말 등대가 되는 겁니다. 길잡이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등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도 빛이 이제 비추인 배들이 다 언제 올지 모르는 배들이지만 등대가 항상 불을 켜고 있으면은 배들은 그 등대를 보고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등대가 거기 그쪽에 있었지라고 하면 그쪽으로 또 올 거예요. 빛을 안 보여도 가까이 오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도들과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양 경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성인은 집안에서 다 본다 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하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내재해서 발현되고 있으면은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저런 존재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행실, 그 의로움, 그다음 그 겸손함, 자비 이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 비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짜 바로 그런 분을 만나게 되죠. 의롭고 사랑 많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사랑 안에 의로움이 있으니까 꼼짝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들은. 그런 분과 만나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그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합니다. 뜻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제대로 된 사람 되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존재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평생 살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허망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 알아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닌 것은 전혀 기억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말갛게 시키셨다,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이 가끔 하는데요. 죄를 말갛게 시켰다. 그러니까 주홍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에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과거가 복원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그겁니다. 과거가 복원되는 겁니다. 과거가 다 없어지고 오늘부터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날 이전까지의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온전한 인격체로서 아주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돼 나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활의 능력, 이런 것임을 상기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자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 지금까지 참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그것이었고, 지금까지 늘 동행해 오신 것을 믿으시고 세상 또한 그러하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보내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난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과 제 아들의 따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온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서 사람들이 제가끔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